하면 우리가 좀 뭘 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극한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극한에 처했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이 다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납치됐을 때 그때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극한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도 극한에 처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보는 순간 정말 무서워서, 그런데도 이 극한에 똑같이 처했는데도 사울은 율법이 금한 행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평소 잘하는 자가 극한에서도 잘합니다. 평소 쌓은 게 있어야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쌓은 것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평소 쌓은 게 없으면요, 끊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저력을 키우는 겁니다. 저력이 있어야 그 저력의 힘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는 거지. 근데 저력이라는 것은 그건 평소 키우는 겁니다. 건강하고 시간 많을 때 잘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쌓은 게 나오는 거지, 쌓지 않으면 나올 게 없거든요. 다윗은 쌓은 게 많습니다. 비록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 오랜 기간 동안 다윗에 쌓인 게 많이 있습니다. 사울은 쌓인 게 없습니다. 사울은 그저 다윗 죽이려고 다윗 미워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려움에 딱 왔을 때 한 사람은 더 좋아지고 한 사람은 무너지고.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그 마음에 크게 떨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인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뭘 보고 두려워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성숙,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른과 아이는요, 두려워하는 게 다릅니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걸 어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거 아이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가르치잖아요. 야,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뭘 두려워하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 마음이 떨립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말씀 안 하고 우림 제사장으로도 말씀 안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의 선지자 그룹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선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선지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고개를 돌릴 만한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 답하지 않을까요? 사울은 답해도 듣지 않거든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걸 듣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이고, 사울은요, 자기 뜻과 다르면 모른 척할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평소 안 물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안 물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이 신접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혼술사입니다. 죽은 자의 혼령을 다루는 여자입니다. 이 혼령은 미래의 일을 알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가운데 행해지던 이런 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1절 진언자, 주문을 외우는 자나 신접자, 이 무당 같은 사람이죠. 박수, 초혼자, 혼을 불러들이는 사람,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마라. 그래서 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영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이상한 어떤 신기한 힘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령을 이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그래 불러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가르쳐주는 그런 신접한 여자가 있는데, 이제 사울이 원래 자기 땅에서 다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의 속에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엔돌로 블레셋 지경으로 사울이 들어가는 거죠.
자, 8절에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그리고 신접한 술법으로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변장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은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다닐 때 변장하고 다니려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누가 좀 발견했으면 하는 그런 곳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사울은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보면 얼마나 자기를 욕하겠습니까? 그래서 변장하고 블레셋 지경까지 숨어서 들어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부탁합니다. 내가 좀 말하는 그 사무엘을 좀 불러 올리라.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너를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또 남용합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불러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제 귀신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것은 사무엘의 이제 복장입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이 여인이 본 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지하 세계에서 올라오는 사무엘의 형상을 한 영입니다. 사무엘로 위장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런 걸로 인하여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살면 안전한 것인데 이상하게 죽은 홀령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홀령의 지시를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홀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 홀령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룹에서는 이런 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데 사울이 이 엔돌에 있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 여인에게 쫓아가서 이 이상한 술법을 욕을 하게 되고 마귀는 이때를 이용해서 사울에게 거짓 사무엘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고요. 사울의 멸망과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그리고 이제 17, 19절에 보면 이제 이 홀령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나와 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함께 죽을 것이다라고 이 이제 사무엘로 위장한 이 귀신이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다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도 예수님 알아보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고요. 마귀도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마귀도 얼마나 좋은 말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평소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을 마귀가 사무엘을 가장해서 똑같은 말을 여기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려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평소 듣지 않다가 귀신에 의해서 전달된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평소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비로소 이제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없고요. 7번이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홀령이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을 때 비참해지고 무능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25절 사울과 사울의 앞에 그 신하들 앞에 이제 음식을 해서 이제 이 여인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해서 이제 사울이 그 음식을 먹고 일어나 밤에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 날 이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요나단은 죽게 됩니다. 다윗을 비추신 하나님의 얼굴과 사울을 비추신 하나님의 얼굴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실 거고요. 하나님은 사울을 보실 때마다요. 얼굴이 참 힘들어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를 위해 보낸 다윗. 만약에 이때 다윗이 자기 옆에 함께 싸웠더라면요, 블레셋 사람 이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그 다윗을 도망치게 만들고 죽기를 원했던 그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얼굴, 다윗을 바라보는 얼굴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등지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악행하는 자에게는요, 등밖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는 등밖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6, 27. 요거는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점에서 다윗의 삶의 대표가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시편인데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주님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무섭게 보입니까? 지금 내한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환하게 보입니까? 내한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까? 내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인 겁니다. 주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십니다. 이런 무신론자들에게는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무신론자들이 온갖 실험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뭐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다윗은 하나님은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거죠.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남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은 91편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고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하나님 오리는 뭡니까? 나는 심리까지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는 회막에서 기도하고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회막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그리고 다윗은요,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어디 가도 지혜롭게 강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안할 때도 잘하고요, 이런 사람은 어려울 때도 승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할 때 많이 쌓아두시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건강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이런 좀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 말씀 더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원칙, 성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오히려 빛나고 성장한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